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행복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별로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배하는 분들에게 안부를 좀 물어봐 주십시오. 큰일이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기뻐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린 그래서 또 잊을만 하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좀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이때가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럽을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어요. 그 여행 중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참 볼 게 많죠. 근데 그 관광지 안에서도 쇼핑거리가 있거든요. 쇼핑거리. 그래서 제 일행들과 함께 그 쇼핑거리를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상점에 일하는 사람들, 호객꾼이죠. 그분들이 말을 건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건네냐면 곤니치와 혹은 니하오 이렇게 말을 건네요. 여러분, 곤니치와는 일본 인사잖아요. 니하오는 중국 인사잖아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죠. 그래서 생김이 얼핏 비슷하니까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이겠거니, 그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곤니치와 하는 거예요. 저 들으면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좀 거시기 하면 니하오, 중국 놈아,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어디에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뭐 유럽이 됐든 아니면 저 동남아가 됐든 막 우리가 관광을 하면 주변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들 인사를 건네잖아요.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 뭐 동남아 사람들도요, 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구분할 줄 안대요.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생김도 좀 다르고 옷 입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일링이라고 하죠. 이 패션 감각도 달라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티가 난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습니까? 저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막 공부하다 보면 어머님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해. 하기 싫으면 그냥 여기 와서 일이나 거들어라. 아니, 나름 공부하고 있는데 티가 나나 봐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티가 나는지 어머니들은 그걸 딱딱 집어내시더라고요. 나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제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군 복무를 했습니다. 이제 군 생활 하다 보면 물론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또 많은 일과 시간을 이제 작업이라고 해서 뭐 땅을 파거나 패인 곳을 좀 평탄화하거나 진지를 구축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 주임 원사님은요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해? 제대로 안 해? 여러분, 태어나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곱게 자란 저와 저희 동기들, 나름 삽 들고 곡괭이 들고 허리 부러져라 열심히 하는데 막 나무라는 거예요. 속상했죠.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몰라주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병장이 돼 보니까 이제 1병, 2등병이랑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이 1병, 2병, 2등병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제대로 일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건 뭐 크게는 우리의 몸, 육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육체, 육신만 있는 건 아니고 생각도 있고 마음, 정서도 있죠. 근데 이 생각과 정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그 곁에서 지켜보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의 생각과 정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심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심령이 드러나요. 어느 정도로 드러나느냐?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보면 335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요즘 우리 예배에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한다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믿음의 상태를 아느냐? 천만의 말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 적어놨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 정도는 우리도 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걸로 제가 설정했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는 우리도 합니다. 그럼 이 정도라는 게 뭘까요? 이 정도라는 게, 우리 옆집에 문을 보니까 교패가 있던데, 교회 다니는구나. 그런데 우리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우리 이 정도는 알아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지 아니면 은혜가 없는 교회인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인지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점점 멀어지는 교회인지 우리 이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는 아무래도 교계 소식,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밖에 없어요. 갈수록 젊은 MZ세대뿐 아니라 30대, 40대, 또 우리 중년 50대, 60대까지도 점점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는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내가 보고 경험하는 교회 모습하고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뭐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도 알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5절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대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특별하시니까 예수님 눈에만 보이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면 창세기 39장 3절, 39장이 이제 어떤 얘기가 시작되냐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기억나시죠?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근데 그 보디발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그가 알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특별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남들에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상대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왜냐면 그들이 그걸 보고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요건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그들에 대해서도 논박을 많이 해요. 논쟁을 많이 해요. 이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메고 온 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플러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포함이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럼 이들의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뭐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살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크게는 세 가지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들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방법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확신한 것만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생각하고 확신했는데 그걸 무엇으로 옮깁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건 무엇이냐면 침상에 누워서 네 사람이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수고와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무엇이 따르느냐? 수고와 헌신이 따라요. 우리 민재와 은찬이 헌신했어요. 이 아이들 믿음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교회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싫어합니까? 수고하기도 싫어하고 헌신하기도 싫어해요.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성도라는,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다라고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산다고 하면서 수고와 헌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 정도는 알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왜 힘드냐면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대요.
골치 아프대요. 왜 골치 아프냐? 민원이 그렇게 많대요. 컴플레인이라고 하죠. 불평이라고 하죠. 요구사항이 넘쳐난대요.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헌금은 안 하면서 달래는 것만 많아. 여러분, 언제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고와 헌신이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린 이걸 수고와 헌신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한 단면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확신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딱 왔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근처에 왔는데 큰일이 났네요. 왜 큰일이 났죠?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입니다. 시작.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연예인 궁금해서 온 걸까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겠죠. 사연이 있겠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요. 그 문 앞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고 이제 코앞이라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네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중풍병자의 걸음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의 장애가 됐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는 자가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어왔던 시간들이, 우리가 함께 믿어왔던 그런 유산들과 방식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전통이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들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또 하나의 단면은 무엇이냐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보면, 인정할 때 보면 장애물이 있죠. 역경이 있죠. 잘 가다가 길이 딱 끊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칭찬할 게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끊긴 것 같아요. 막힌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그 길이 끊긴 것 같아요. 단절된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인에게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과는 반응이 다를지 몰라요. 과거에는 아니야, 너나 열심히 기도했다면 요즘은 조롱할지도 몰라요. 너 교회 다녔어? 갈수록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수고와 헌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 수많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무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침상을 달아 내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나마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요. 이 당시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신박한 방법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참신하고도 획기적이고도 모험적이고도 도전적이고도 사실은 파괴적인 방법이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다라는 것, 여러분 기물파손 아니에요? 내 집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가 함부로 해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난 다양하겠죠. 또 위험도 있잖아요.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그 길을 찾는 이 도전정신과 모험정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거룩한 야성이라고도 해요. 언제서부턴가 교회가 그냥 순해졌대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쎄쎄쎄 하면서 여기가 좋다. 조금 어려우면 그만합시다. 누가 막 뭐라고 하면 꼬리를 싹 내려요. 물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라면 생각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예수께로 가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그러한 실천 방안을 찾아내는 것. 근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의 예배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제가 다니엘서 6장을 다시 읽다가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다니엘서 6장으로 설교했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고, 기억나십니까?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었는데 벌써 60세가 넘어서 즉위하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왕권 강화. 왜냐하면 전대 왕이 암살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리도 한 명만 세우는 게 아니라 몇 명을 세웠어요? 3명을 세우고, 지방마다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다니엘이 특출나고 왕이 신망을 입으니까 다른 이들이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임시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30일 동안은 왕이 아닌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그냥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왕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왕의 반지 인장을 딱 찍었다고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창문 다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죠. 옳거니 현장을 딱 포착하고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이 반포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법조문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니엘 보십시오, 대놓고 반항합니다. 왕의 제국이 앞으로 편하기 위해서는 왕이 내리신 그 어명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거 알겠지만 일벌백계 하셔야 됩니다. 이 왕은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다니엘을 잡아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집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을 향해서 이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병 주고 약 주고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단순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왕은 그 조서에 서명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일 신뢰했던 다니엘이 다 고발을 당하니 어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만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해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리고 이 왕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18절 보면 그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가 밤새도록 금식했대요. 보통 저녁 되면 왕들이 신하들과 유흥을 즐겼는데 그 앞에서 유흥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닌데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그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다니엘이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 있는데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리오 왕도 이 정도는 알아요. 다니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 수고와 희생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장애물이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아서 낙심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난과 감수를, 그 비난과 그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다 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포로 삶 끝나고 어떻게 돌아와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뭘 아느냐?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시장님, 국무총리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의원님, 저 광주 동산교회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참 믿음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과 기도하시며 도전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어디 유대인 누구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칭찬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로부터도, 야, 아주머니가, 아저씨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를, 아줌마를 구원하실 거예요. 꼭 그런 고백 이 땅 사시면서 반드시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의 길, 비난과 위험의 길, 하지만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가는 그 모험과 그 도전의 길,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그 고국으로 보냄처럼,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거룩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회복하여 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시며, 이것이 마중물 되어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난 6일 동안 정말 더움에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성실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다음 세대 비전헌금 1,000번째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험한 세상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혼자 걷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광주 동산교회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참 믿음, 참 신앙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이웃들에게는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헌신 또 그 간구 위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 우리 자자 손손들 위에 특별히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있는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